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자신을 따르던 무리가 줄인 상태가 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대로 돌려보내실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불러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그곳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으로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표적 주시기를 거절하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지방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건이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 지역 이 데가볼리에서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과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챙겨온 양식이 동이 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도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말씀에 줄여 있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분명히 그들이 먹지 못함에 대한 불쌍히 여김도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여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말씀에 줄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주림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영적인 주림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주림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시는데 그 비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배움을 받은 자들, 말씀의 배움을 받는 유대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먼 인도자였고 맹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서 눈먼 인도자다, 또 맹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얻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번씩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서커스 공연 같은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공중 그네를 타면서 사람들이 막 기교를 부리는 거 보면서 우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놀랍니까? 막 사자나 호랑이들을 조련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은 서커스의 광대들이, 서커스의 공연자들이 와 놀랍게 공연을 일으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보고 놀라고 끝이에요. 보고 놀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연장에서 먹을 것도 주거든요. 그 공연장에는 돈을 내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연장에 가면 예수님이 먹을 것도 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와 놀라고 또한 먹을 거 보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이 터지는 일이고, 말씀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예배 때 나와서 야 오늘 찬양 좋네, 예배에 나와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 있는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굶주리는 무리들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무리가 집으로 돌아갈 기력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정과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만 집중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믿음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 4,000명이 넘는 무리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들, 그러면서 언제나 이기적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헌신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자기들밖에 모르냐? 어떻게 다른 형제들의 아픔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냐? 자기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밖에 저렇게 모르고 사냐?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의 어려움과 아픔은 전혀 모르고 자기 입밖에 모르고 자기 배밖에 채울 줄 모르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불신앙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구나, 문제를 직시해요. 그런데 문제를 직시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를 직시한 후에 그 문제를 보고 불가능해 보이는 처지와 형편에만 집중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 앞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필요도 채울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상황과 더불어서 그들이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지금 설사 돈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본 후에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문제를 만난 후에 그 문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집중하고 있을 거면 예수님을 도대체 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때 문제를 직시한 후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여러분 그 주님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유대 지역에서의 기적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광야의 만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 기적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 식탁은 예수님이 새 출애굽 시대를 이끌으실 메시아이시고 또한 영생의 떡이 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릴 때 그 굶주림에 더 집중하고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굶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 굶주림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홍해에서 일어난 이 예멘 후티 반군들의 이 홍해를 지나다니는 화물선들을 공격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이 물류 이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화물선들이 계속해서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물류를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원유가 또 생산하는 공장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역시 세계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들마다 경제 회복의 골머리를 썩고 있고 각 가정들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여파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굶주린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굶주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당장 없던 돈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지금 당장 지금 살림 미천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떡이신 그 주님을 집중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정말 사흘을 굶주렸던 4천 명의 이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